오늘은 이제 한 4주 정도 이제 우리 내면 세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우리 좀 찾아볼게요. 시편 51편을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51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죄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죠.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람은 이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힘은 이제 우리의 몸이 가져다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몸으로부터 오는 육신적인 힘을 따라서 삽니다. 이거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 주시는데, 통상 신학자들은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초자연적인 선물인데 어떤 성질을 가진 선물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넣어주신 습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습관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습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이 아까 전에 읽으신 시편 51편에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이런 게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에 그렇게 사라지느냐?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죄의 법이나 죄의 세력이 근본적으로 믿음 때문에 소멸되거나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이 읽으신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바울이 이게 1인칭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7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두고 신학자들이 막 설왕설래가 많았어요. 이게 거듭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어떻게 거듭난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이럴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 바울의 옛날의 경험이다, 뭐 바울의 경험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의 경험이다, 뭐 등등등등 말이 많지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1인칭의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실질적인 실존적인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의 법이 있어서 그 육체의 법이 우리를 어디로 자꾸 끌어당기죠? 죄의 법 아래로, 죄 아래로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간이 겪고 있는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거는 다 알잖아요. 뭐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잠깐 한 5분여 걸쳐서 설명드린 내용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늘상 듣던 설교고, 그 믿음을 우리가 더, 이렇게 힘있게 하기 위해서 각종 은혜의 수단들,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회집들, 집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은혜를 얻어서 죄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듭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부흥회 같은 거 하고 사경회 같은 거 하면 이제 막 은혜 받아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남편이 막 그냥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그죠? 애들이 그냥 뭐 속을 새겨서 그냥 한 소리 빽 지르고 그냥 다 무너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매너리즘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대충 이렇게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적당하게 버무려서 사는 것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4주 동안 얘기할 내용은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할 때 이 죄의 법을 제가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손에 쥐어주려고 해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걸려 있는가? 사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굉장한 일을 잘 인내로 참고 견디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기만 하면 파르르 떨면서 정신줄을 놓고 뭐 그냥 이성을 잃고 그냥 불신자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누가 열등하다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갑자기 위축되고 막 쪼그라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냥 설거지 하면서도 이러죠. 주부들은 막 설거지 하다도 머리를 확 치면서 내가 왜 그딴 말을 했을까?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죠? 이유도 모르고 막 그렇게 살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거절감 때문에 누가 나를 거절했다 이러면 막 그냥 완전히 쌩까버리고 얼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한 교회에 있는데 그죠? 서로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남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그게 막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걸려 있는 그 세력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싸움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걸리면 날마다 넘어지고 나면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다음에 또 걸리면 얄짤없이 또 넘어지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부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지금도 이제 여러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부터 시작해서 불안장애, 뭐 강박장애, 뭐 그다음에 여러 뭐 부부 갈등 등등등등 정신장애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소년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들을 상담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독특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이런 그 내면적 세력이 있어요. 내면적 세력.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싸움은 되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냐면 세상과의 싸움 얘기는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 좀 앞서가는 교회들은 다 기독교 세계관을 하죠. 기독교 세계관을 해서 뭐 세상의 세계관이 어떻고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고 이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싸움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와의 싸움도 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영적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뭐 이제 세미나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마귀를 무찌르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무엇에 관한 싸움은 되게 약하냐면 자기 육신과의 싸움은 되게 약하고, 그것을 마땅하게 목사들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성도들은 스스로가 그것을 이제 교역자들 앞에 내놓기도 좀 부끄럽고, 또 이게 뭘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형편에 이제 상당히 놓여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뭔지를 제가 여러분 손에 좀 쥐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 강의는 제가 두란노에 있을 때 그 한 학기 강의하던 거예요. 3시간씩 12주. 그러니까 36시간이죠. 이제 1시간씩 4시간에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감정.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딱 걸리는 게 있죠. 어떤 거에 딱 걸려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핵심 감정은 한 사람의 행동과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게 주로 언제 형성이 되냐면요,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아이의 어린 시절에 주로 형성됩니다. 주로 몇 살경에 형성이 되냐면 6세 이전에 형성됩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죠. 실제로 3살 버릇이 8까지 갑니다. 그건 이 선조들의 지혜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3살 때 감정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부모가 돌볼 때 부모마다 자기의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신학자가 뭐라고 설명한다 그랬어요? 습관으로 설명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되어진 습관이. 근데 그 주입된 습관 말고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주로 언제 형성되냐면 6세 이전에 형성돼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주로 형성되냐면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주로 형성돼요.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거죠. 이제 어떤 자녀들은 이제 간섭을 너무 많이 당해서, 간섭을 너무 많이 하면,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간섭을 너무 많이 하면 사실은 부모는 양육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간섭을 받는 게 되잖아요. 간섭을 받으면 아이의 자아가 자라지 못합니다. 부모에게 결탁이 되게 돼 있어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부모가 자꾸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필리핀의 어느 선교사님 얘기인데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의 어느 지역에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제 먹고 사는 걸 보니까 되게 좀 안 된 거예요. 채집해서 먹고 살고 이러니까 이제 성경 번역하러 들어가셨는데, 채집으로 이렇게 먹고 사니까 이제 먹는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감자 농사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감자를 몇 메달을 이렇게 들여왔대요. 들여와가지고 이제 마을 입구에다가 이제 한 200명 이렇게 사는 마을 입구에다 조그만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감자 한 10알, 이랑을 하나 파가지고 이제 거기다 한 10알 이렇게 심어서, 감자가 이렇게 심으면 납니다. 하라고 감자 농사법을 가르쳤어요. 퀴즈 하나 낼게요. 이 동네 사람들이요, 감자 농사를 못 배웠어요. 왜 못 배웠게요? 거기서 이제 감자가 그렇게 난다고 하니까 불황민들, 200명 되는 불황민들이 어른애 할 거 없이 오며 가며 하루에도 2-3번씩 파보는 거예요. 파보고 묻어놓고 하니까 감자가 싹시 제대로 나고 뭐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간섭은 아이의 자아 발달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와가지고 막 벼락치고, 잘못할 때마다 막 병들게 하고, 잘못할 때마다 막 이렇게 뭐 우리 죄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막 천둥치고 뭐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살겠어요? 그죠?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잘못한다고 막 천둥치고 이러면 사실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무섭기도 한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그 광대함과 그 존재의 위엄과 거룩과 그의 죄송합니다. 그 크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이제 대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말씀해 주기를 원했고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 직접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마지못해, 여러분도 그런 거 싫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잘못했어요. 사과를 받고 싶은데 남편이 이렇게 사과하는, 알았어. 네, 미안해. 이러면 여러분 사과 받은 것 같아요? 사과 받은 거 안 같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사과예요? 그런 거 하나님도 안 받고 싶거든요. 그죠? 하나님 그런 거 받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걸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라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찌하여 그 얼굴을 나에게서 가리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사람이 높은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심에도 여러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이제 군대 갔을 때, 군대 가고 나면 사실은 더 깊이 아들의 속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속마음도 더 깊이 알게 되지 않던가요? 부재하는데, 아들이 내 곁에 없는데 도리어 아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아들이 부재함으로 그 부재한 아들에 대한 내 그리움과 내 사랑을 더 확인하게 되지 않던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 얼굴을 가리우실 때 도리어 우리가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있는 그 여러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들로부터 그러한 마음들을 확인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학자 중에 위니캇이라는 분이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Good enough mother. 그러니까 너무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좋은 엄마. 막 잘못하면 화도 내고 화냈다가 미안하니까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에게 반응할 수 있고 부모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심리적으로 출생하는, 아이가 심리적으로 출생하는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 모세를 통해서 만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엄마하고 이 아이하고 이제 태어나서 한 6년의 이 기간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관계는 하나님과 율법을 받던 이스라엘 관계와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시기에 엄마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게 되면 그 간섭이 아이에게 어떤 감정, 응어리 같은 것을 마음에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새살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새살 습관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초기 아동기 경험에 의해서 주로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게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눈치를 많이 봐요. 어떤 눈치를 보냐면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인사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딴 생각하느라 못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쳐다보느라 못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느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못 받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인사를 했는데 못 받으면 제 마음이 되게 머쓱해지는 거예요. 머쓱해지면서 저는 인사하는 걸 좋아할까요? 인사하는 걸 꺼릴까요? 꺼리겠죠. 그죠? 근데 보통 건강한 사람 인사해서 인사 안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뭐 다른 생각 하나보다 이러고 뭐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인사를 하고 싶으면 그 앞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인사를 안 받으면 이제 사고가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그게 핵심 감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은 게 나를 안 좋아하나 보다라고 결론이 났을까요? 누가 그걸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거든요? 그죠? 그게 3살 버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감정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요, 여기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비난을 막 하는 엄마가 있어요. 딸을 막 맨날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 이년아, 저년아, 이러면서 매일 비난하는 거예요. 니는 애가 왜 그러냐, 뭐 저러냐, 뭐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럼 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2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어쨌든 부모니까요, 부모 마음에 들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죠. 그죠? 비난 안 들으려고. 아마 어려서부터 뭐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가 높아질까요? 자기에 대한 이상이, 그러니까 실제로 내 모습하고 다른, 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만족스러워라고 하는 자기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 이상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부모가 계속 야단치니까. 그 야단 맞는 것이 자기 안에 내면화된단 말이에요. 비난받는 것이 계속해서 내면화되면서 자기도 자기한테 비난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이상이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비난이 계속되다가 보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 이제 하다가 이제 사랑이 좌절되는 거죠. 부모에게, 엄마에게 사랑이 좌절이 돼요. 좌절이 되니까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애를 안 키울 거야. 그죠? 내가 엄마처럼은 절대로 안 할 거야. 내가 엄마처럼 우리 애를 절대로 그렇게 키우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막 결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죠. 엄마가 비난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딸을 계속해서 비난했는데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절대로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딸을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키우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뭐죠? 엄마에 대한 비난인 거죠. 다만 엄마는 힘이 있는 강자고 이 딸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게 비난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엄마하고 다르게 살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높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로부터 계속해서 비난을 들으니까 본인 마음속에서도 엄마의 그런 비난이 학습이 되어서 엄마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 딸이 이제 커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애가 이제 말을 트기만 시작해도 애 엄마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인데 하물며 이렇게 계속 비난을 받고 자기 안에 기준이 자기 이상이 이렇게 높아진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애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겠죠. 대단해 보이면서 막 대단하다는 듯이 아이를 막 양육할 것입니다. 근데 양육하다 보면 애가 그걸 잘 따라올까요? 잘 못 따라오잖아요. 잘 못 따라오면 엄마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상한 거죠. 그 속상하면 뭐로 나타날까요? 비난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대물림이 돼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내가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는도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세력이에요. 마귀만 극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뭘 제일 공격할까요? 여러분, 성이 있는데 문이 4개가 있어요. 성문 4개 중에 3개의 문은 방어력이 95%예요. 근데 성문 4개 중에 1개의 문은 방어력이 10%예요. 그럼 여러분, 평균 잡아서 방어력이 50%입니까? 아니죠. 그 성의 방어력은 몇 %예요? 10%예요. 왜 10%죠? 거기가 제일 취약하고, 적이라면 뭘 노리겠어요? 제일 취약한 성문을 노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귀라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노리겠어요? 여러분의 제일 취약한 부분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귀랑 맨날 싸워도 이 육신의 힘,
우리 안에 있는 이 핵심 감정을 근본적으로 다루지 못하면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니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CCC 출신이에요. 진주 CCC에서 한 10여 년 학생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10여 년 학생 선교 운동을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죠. 대학을 한 10년을 다녔는데요. 보통 대학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도 7년이면 끝나잖아요. 그죠? 저는 10년을 다녔는데 전도하느라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10년 내내 제가 개인 전도한 게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여기 보니까 교회 보니까 사형리라는 전도지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CCC 전도 훈련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의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내용의 예화냐면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행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행이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행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일을 해서. 그래서 크루즈 여객선, 세계 일주라는 크루즈 여객선에 티켓을 딱 한 장을 샀어요. 근데 한 장을 딱 사고 보니까 돈이 얼마 남지가 않는 거예요. 여행하려면 그 크루즈 티켓 말고도 여행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 경비가 없으니까 여행은 너무 하고 싶고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묘안을 냅니다. 그 묘안의 내용이 뭐냐면 건빵을 잔뜩 사는 거죠. 그래서 건빵을 한 가마를 이렇게 여행용 가방에 이렇게 크게 넣어서 크루즈 여객선에 오릅니다. 오르고 이제 처음 일주일은 건빵만 먹으면서 이제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거죠. 아침에도 건빵, 점심에도 건빵, 저녁에도 건빵 이러면서 즐겼어요. 일주일 좀 지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건빵 먹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막 앞에 웨이터가 불고기를 한 접시 들고 가네요. 막 이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웨이터를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저기 웨이터님,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해서 건빵만 먹고 있는데 그 불고기 한 접시만 날 주면 내가 이 갑판 청소를 다 해주겠다. 막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웨이터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고객님이 사신 티켓에는 이 비용이 다 들어 있는데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자원들을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그 기도를 언제 한다고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우리아의 남편도 죽이고, 그죠?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죠? 도적질하지 마라. 10계명 중에 5개를 어긴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하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죄를 범하고도 뻔뻔하게 이제 왕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딱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한 기도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죄의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자원하는 영을 창조해 주셔서 내가 거기에서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죄된 가운데 그렇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선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해 달라고, 그런 영을 내 안에 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오히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뭐가 하나 뭐 아래로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의 힘이고 그게 이러한 감정 세력이란 말이에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야단 맞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늘 야단을 쳤어요. 그죠? 야단을 늘 치니까 야단을 늘 맞는 거예요. 야단 맞으면 이 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야단 맞는 걸 무서워하니까 아버지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눈치 보겠죠, 그죠? 늘 눈치 봐요, 그죠? 그리고 야단 맞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할까요? 거짓말할까요? 거짓말하겠죠. 거짓말합니다. 왜? 야단 안 맞으려고. 자꾸 부풀리게 되겠죠. 자기를 부풀리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려고 할 거고 야단 맞는 걸 늘 두려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커서 치워버렸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 갔는데 자기 직장 상사는 야단치는 직장 상사가 아닌 거예요. 되게 자상해요. 되게 다정하고 되게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을 시켜보잖아요. 일을 시켜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 일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잘 모르는 일이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아들은 자기 직장 상사, 자기 사수가 되는 상사한테 그걸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봅니다. 왜? 야단 맞을 것 같은 두려움이라는 정서적인 에너지가 자기를 계속해서 압박하거든요. 그래서 뭘 물어보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회피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회피하죠. 그럼 이제 상사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사가 먼저 물어봐 주는 거죠. 어떻게 잘 준비돼 가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라도 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야단 맞는 게 들어오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사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힘들을 다윗이 받았던 그런 영적인 힘들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자유롭지 않은 거죠. 사실은 묶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묶는 힘이, 정서적인 힘이 어디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 있어요. 어떤 식으로 묶여 있냐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인도에 가면요. 코끼리를 길을 들이는데요. 어떻게 길을 들이냐면 코끼리가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목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인도의 벵갈나무라는 큰 나무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으면 이놈이 이 나무를 뽑으려고 일주일을 발버둥을 칩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안 뽑히잖아요. 코끼리는 습관의 동물이거든요. 그렇게 안 뽑힌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요거만한 말뚝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놔도 못 뽑아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코끼리는 이 말뚝을 뽑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못 뽑아요. 왜 못 뽑을까요? 마음이 다쳤어요. 여기 야단 맞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는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잘 준비되고 있다. 가져와 봐라. 어떤 상사라고요? 친절하고 자상한 상사예요. 가져와 봐라.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까지 좀 준비해라. 예 하고 또 가죠. 또 함흥차사죠. 그죠? 그럼 그 친절하게 지도해 주니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될 텐데 계속 뭐가 있어요? 야단 맞을지도 모른다는. 직장 상사는 자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쇠살 버릇이 여든간다니까요. 그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직장 상사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죠. 직장 상사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분이에요? 친절하고 자상한 분이에요. 가서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근데 계속해서 그 압력을 받는 거예요. 정서적인 압력을 받아요. 그래서 못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키죠. 그럼 일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겠습니까? 잘 안 나오죠. 그죠?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직장 상사는 어떤 분이라고요? 자상하고 친절한 분이에요. 잘 안 나와도 화를 잘 안 내십니다. 그래, 네가 처음이니까 잘 못할 수도 있지 하면서 지도해 주죠. 지도해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2번, 3번, 4번 이렇게 반복되도록 이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친구는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할까요? 여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겠죠. 그러면 3번, 4번 하다가도 안 되면 직장 상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이러니지만 그 마음은 누가 불러일으킨 것이냐면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던 그 아이가 불러일으킨 거예요. 근데요, 이런 일을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아이가 우는 것을 들으면 구분을 하는데요. 뭘 구분하냐면 애가 똥을 싸고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울음소리를 듣고 구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울음을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달래어주고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는 그저 울었을 뿐인데 그 아이의 불편함이 배고픔인지, 그 아이의 불편함이 어디가 아픈 것인지, 그 아이의 불편함이 이게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서 찝찝함인지, 그것이 엄마 마음에 전달이 돼요. 이렇게 아이는 처음에 이걸 프라이머리 스피치라고 해요. 원초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표와 기의로 되어 있는, 우리가 음성 언어로 표하고 거기에 담긴 의미로 되어 있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부모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부모의 마음에 그게 전달이 돼요. 아까 전에 보셨죠, 그죠? 야단 맞는 것을 두려워하던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야단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사의 마음에 전달이 되어서 그게 뭐로 돌아오는 거죠? 야단 맞는 거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야단 맞고 나면요, 이 사람이 편안해합니다. 안심이 되는 거죠. 드디어 내가 받을 것을 받았다.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렇게 매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사람들마다 매인 게 다 달라요. 어떻게 매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거절감, 어떤 사람은 상실감, 어떤 사람은 위축감, 어떤 사람은 서글픔, 어떤 사람은 서운함, 이런 것들로 사람들마다 자기의 정서를 묻고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소통한다고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전달이 되고, 그걸 건강한 부모는 그걸 전달받아서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어미새가 음식을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잡아서 자기가 적당하게 소화시킨 다음에 아이에게 다시 되돌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린 새들이 그것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가 느끼는 정서적인 그런 갈등과 정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할 때 건강한 엄마는 그걸 충분하게 담아요. 자기 마음속에. 담아서 아이에게 건강하게 되돌려주는 거죠. 아이의 필요를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돌보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데, 근데 사람이 다 안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다 그렇게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엄마도 그냥 어려운 세월을 보내온 엄마일 뿐인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때만 해도 사실 19, 20이면 여자들은 시집가고 남자들은 서른이 뭐예요? 23, 4이면 장가 가잖아요. 그죠? 어른이단 말이에요, 어른. 제가 대학 때만 해도 한 24, 여자들은 24, 5이면 시집가고 남자들은 27, 8이면 다 시집 장가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30 되면 좀 사람 구실합니까? 사람 구실하기 힘들어요. 그죠? 사회는 고도화되고, 그 고도화된 사회에서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가정을 이루기도 힘들죠. 그래서 요즘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5포세대라 그런다. 5포세대. 요즘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기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죠. 과거처럼 그냥 노동력만 있으면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던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되어야 되는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럴수록 뭐가 더 많이 양산이 될까요?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양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교회 장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요. 기독교 세계관 공부는 우리가 쭉 하고, 마귀를 쫓는 이런 기도회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관한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듣지만, 실제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와 같은 감정 세력들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를 들어보거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거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성장 환경이 다 다르고, 그가 자라오고 그가 선택하고 그가 결정해왔던 것들이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표준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방법도 없고, 목사님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 경우도 흔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 그러한 문제들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해결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즘 이제 흔하게 이제 우리 여기 세미나의 이름도 내적 치유 세미나잖아요, 그죠? 예, 한국 사회에 내적 치유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교회에. 예,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교회마다 뭐 이런 타이틀을 좀 큰 교회 치고 이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 치고 이런 거 한두 번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학회에서도 지금 뭐 국내에 있는 여러 학회들이 있지만 소위 이제 상담학회, 심리 상담학회, 한국에 있는 최대 학회입니다. 석박사 인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러한 필요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뭐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뭐 조현병 환자가 뭐 길 가는 사람들을 때렸다든 둥 뭐 이런 어떤 사회 부적응에 관련된 문제들을 보지 않습니까? 게다가 교회의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내에서도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개인적인 우울증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지도받고 그것에 대해서 돌봄을 받고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지난 뭐 30여 년간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교회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사회적인 요구와 거의 같아요. 사회적인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잘 살아보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었죠. 교회 와서도 그런 것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비판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복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 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도시화와 더불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여러 영적인 세력도 어쨌든 간에 같이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달라요. 그죠? 우리 사회는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여러 문제들 앞에 처해 있는데 교회가 이것에 관한 마땅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제 저런 치유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위 치료법이라는 게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뭐 되게 답답한데 누구 만나가지고 막 시원하게 떠들고 나면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시원해져서 시원하다. 근데 그게 이제 정서적인 에너지가 일정 부분 빠져나갔을 뿐이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죠. 게다가 어떤 문제도 있냐면 여러분 이런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조심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밤에 연애 편지를 썼다가 아침에 붙이려고 하면 붙여집니까? 안 붙여집니까? 안 붙여지죠. 그죠? 그 분위기 좋을 때는 분명히 되게 마음이 막 이래가지고 막 썼는데 아침에 맨정신으로 그걸 보니까 안 붙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세미나에서도 일어납니다. 거기 막 촛불 틀어놓고 음악 쫙 깔아놓고 누가 나와서 자기 아픔을 막 나누고 이러니까 자기 마음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얘기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대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그렇게 내놓고 나눴다는 게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내놓으시면 안 돼요. 그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합신의 교수님이셨던 정창규 목사님이 룻기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인이 이제 그 부부싸움 때문에 목사님 부르신 거예요, 교수님을. 교수님을 부르셔서 이제 그 부부싸움을 이렇게 저렇게 중재를 하셨습니다. 중재를 하셔서 이제 부부가 부부싸움을 안 하게 된 거죠. 안 하게 되고 이제 이혼하냐 마냐 이러다가 이혼 안 하기를 하고 잘 회복이 됐습니다. 잘 회복이 되고 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한 첫 번째 말이 뭐인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 떠나겠습니다. 왜 떠날까요? 너무 창피한 거야. 목사님한테 보일 것 안 보일 걸 다 보인 거예요.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보이는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보이는 건 사실 아무 문제 아니에요. 보일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얘기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이렇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되게 고민되는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돼요. 선생님한테도 상담할 수 없고, 목사님께도 상담할 수 없고, 부모님께도 상담할 수 없고,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던 문제들이 하나둘 있으셨죠, 그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걸 어떤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냐면 막 우스갯소리처럼 뭐 이렇게 무용담처럼 친구들한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혹은 여러분에 있는 뭐 구역 모임이나 순모임 같은 데서도 막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든지 그것이 심리 치료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의 크기, 성경은 우리를 뭐로 비유하냐면 그릇으로 비유하거든요.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껴 쓰는 그릇이다고 하셨고, 그 남녀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고 하셔서 성경은 사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 그릇에 비유하는 건 뭐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도 대기만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큰 그릇일수록 늦게 찬다라고 해서 사람을 대체로 그릇에 비교합니다. 그 그릇에 담을 수 있을 만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예술입니다. 이게 기술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뭐 이렇게 저한테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막 나누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이제 해가시면 돼요. 제가 한 16가지 정도의, 앞으로 한 4주간 정도, 오늘을 포함해서 4주간 정도, 16가지 정도의 유형의 우리 안에 있는 핵심적인 감정들의 세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걸 보고 나하고 가장 비슷한 걸 찾으시면 되고, 그것을 여러분이 소화된 만큼 글로서 쓰시든지 여러분의 구역원들이랑 나누시든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소화 안 된 거를 나누시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제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밤에 쓴 연애 소설은 아침에 공개하는 게 아니다. 공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이제 핵심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휘둘린다. 그런 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핵심 감정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주로 일어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랑받으려고 오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 전도하지만 전도의 핵심이 결국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내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정말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러니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데 핵심 감정은 그거를 못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 있죠?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대 학생이면 사실 대한민국 1% 아닙니까?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그 서울대 학생들의 많은 수가 40% 이상의 아이들이 열등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열등감을 주로 뭘로 보상하려고 할까요? 공부하는 거로 보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내가 좀 모자란 것 같으면 다른 걸로 뭘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은 뭐 사람들에게 얻는 명성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보상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내요. 근데 그 좋은 성적은 외적인 것이고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은 내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 그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성적을 얻었기 때문에 열등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열등감으로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뭐 좋은 성적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함정이 있죠, 그죠?
어떤 함정이 있냐면, 어려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좀 나름 그 안에서 잘한단 말이에요. 그죠? 잘해서 모이죠. 그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입니다. 그죠?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이면 자기는 잘하는 아이일까요? 중간중간은 아이일까요? 중간중간은 아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열등감이 자극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또 막 열심히 막 미친 듯이 극복해서 더 좋은 학교로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친구도 미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을 갔어요. 일리노이에 있는 큰 주립대학을 갔는데, 아니, 거기 가기 전까지만 해도 늘 1, 2등이었던 거죠. 늘 1, 2등이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공부한 애들, 막 수학 되게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 오니까 완전히 지금 맨 뒤인 거죠. 그래서 애가 갑자기 그냥 풀이 확 죽어버렸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기의 감정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말을 달리라고 말 앞에다가 이렇게 1m쯤 작대기를 달고 당근을 앞에다가 매달아 놓고 달리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달려도 자기가 원하는 그 인정에 관한 욕망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마치 바닷물을 계속해서 들이켜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해소가 되려면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감정의 기원이 어디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것인지를 통찰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러한 통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내면에 이러한 내면적 질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 굉장히 우울했던 사람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거인들 중에 이런 우울증을 겪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라든지 청교도의 유명한 영적 거장들 중에 이런 우울에 관한 감정들을 호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자체가 영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 문제에 관한 것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부적절함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그럴 때 다윗처럼 자기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세력이 들어와서 새로운 습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초자연적인 습관인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내가 이전에 있던 이런 이 우울한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는 오늘부터 완전히 기쁘기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병입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기쁘기만 할 거야는. 그죠? 여러분, 여자가 머리에 꼭 꽂고 팔 막 흔들면서 나는 매일 기뻐 이러고 그러면 병이잖아요. 그죠? 그 병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더우면 덥고 추우면 옷을 더 껴입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움츠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펼치기도 하는 것처럼, 감정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지, 막 늘 즐거워서 막 이렇게 춤추는 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것을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 영화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그 수학자이고 내시라는 그 수학자가 겪었던 일이죠. 그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3명의 사람들이 자기 눈에 늘 보여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실제로 자기한테 말을 겁니다. 그 3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정보부 직원, 그리고 자기 대학 때 친구, 그리고 자기 조카딸인가 그래요. 그 3사람이 늘 말을 걸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자기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도 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피폐한 삶을 경험하다가 어느 날 한 가지 사실을 깨닫죠. 뭘 깨닫냐면 자기 환상 속에 나오는, 그게 환상이라고 안 믿었거든요. 본인은 현실이잖아요. 너무 생생하게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귀에도 들리는데요.
환청으로 다 들리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실을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요? 자기 조카가 하나 있는데 그 조카가 전혀 자라지 않는 거예요. 10년 세월 동안. 어린 채로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뭘 깨닫냐면 이게 사실이 아니고 환시고 환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넷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상을 얻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석좌 교수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그 석좌 교수의 자리를 승낙하는 자리에서 이제 만년필을 받고 그 만년필로 그것을 사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사인하는 장면에 보면 그 자기 환상 속에 있던 그 세 사람이 저 멀리서 자기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게 뷰티풀 마인드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도대체 그것과 더불어 우리를 살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뭘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육체에 있던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어요?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 요즘 젊은이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동남아 같은데, 인도 같은데 해외여행을 갈 때 꼭 권하는 게 있죠. A형 간염 백신 주사를 맞고 가라 그럽니다. 여행을 갔다가 급성 간염이 걸려서 이렇게 귀국하거나 생명이 위독해지는 상황들이 상당히 발생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 주사를 맞아야 되냐면요. 70년대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다 이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저처럼 이제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 60년대 이전에 나신 분들은요, A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다 있습니다. 주사를 안 맞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더럽게 커서 그래요. 아이러니죠? 똥기저귀 막 이렇게 만지고 입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더럽게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럽게 크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면역이 생긴 거죠. 근데 70년대 이후부터 얼마나 깔끔해졌습니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큰 거예요. 깨끗하게 크니까 분변을 제대로 접촉해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애들이. 그게 분변에 접촉하고 분변에 노출되면서 항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아이러니죠, 그죠? 여러분, 건강이 뭡니까? 여러분,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영적인 건강이든 육체적인 건강이든 건강이라는 것은 100% 무균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은 어떤 상태입니까? 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 무균실은 누가 들어가죠? 오히려 더 아픈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무균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에 그와 같은 고통들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영적인 면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호주에 가면요, 키위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야생조류예요. 닭처럼 하늘을 못 날아요. 알은 메추리알 같은 조그만 알을 낳습니다. 얘들이 막 뛰어다녀요. 근데 백인들이 들어오면서 천적이 멸종을 했습니다. 천적이 멸종하니까 이 키위새가 뛰어다녀야 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죠? 키위새가 막 번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위새가 멸종위기에 다다른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뛰어다니고 도망가지 않으니까 뱃속에 알이 메추리알 같은 알을 낳는데 계란처럼 커진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산란을 못합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야생 키위를 잡아서 강제로 제왕절개를 해서 알을 꺼내서 부화시켜서 키위새가 번식하도록. 사실 천적은 참 없었으면 좋은 거잖아요. 없었으면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사시는 법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든지 영적인 건강이든지 그 건강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시는 것입니다. 우울할 수 있어요. 저도 우울해요. 인생이 우울합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리운전도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척하다가 한번 교회가 무너졌거든요. 빚이 1억이 넘게 남았어요. 지금도 매달 120만 원씩 갚아야 돼요. 그 개척교회에서 어떻게 그걸 다 변제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고 막 우울한 날이 연속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날 기분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 근데 감사해요. 근데 기뻐요. 사나 죽으나 인생의 유일하신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에게 달리 소망이 없어요.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우울한 날을 견디고 우리가 슬픈 날들을 견디고 공포스러운 날들을 견디고 두려운 날들을 견디며 거절당하는 것 같은 비참함을 견디고 그 외로움들을 견디고 그 서글픔들을 견디고 이겨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성장하기도 해요.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요, 거절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핵심 감정인 거절감이. 얼마나 눈치를 많이 받겠어요. 눈치 백단입니다. 보면 이제 금방 알죠.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점심 먹고 나왔는데 저기서 선배 형이 이렇게 다 걸어오는데 밥 안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 와가지고 야, 성수야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안 먹은 게 뻔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도 안 먹었어요. 그 같이 또 밥 먹으러 또 가는 거예요. 그죠? 또 가고 또 먹고는 막 후회하죠. 너는 왜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맞추려고 애를 쓰지? 거절당하는 게 싫어서. 그 사람도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순전히 뭐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띄운 자기 대상인 거죠. 실제로 그 형은 내가 거절해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내 불편함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져다 준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상담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민감성 훈련이라는 걸 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내담자의 변화, 정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T그룹이라고 해서 그 일주일 훈련 들어가는데 막 60만 원, 70만 원씩 이렇게 해요. 그거를 막 50회씩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죠. 그럼 민감성 훈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돈을 들여서 막 수백만 원씩 들여서 해도 잘 안 되는 게 저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쓰기 나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고통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 그거는 여러분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상처이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로 쓰이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의 그 상처가 소명이 되고 여러분의 그 상처가 은사가 되고 여러분의 그 상처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역의 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하게 되고 그만큼 견디게 되고 그 견디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위로로 삼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실 그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과정들이 놀라운 은혜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어거스틴이 우리 인간의 상태를 넷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상태를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예요.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는 죄가 없었지만 무슨 가능성이 있었어요? 죄의 가능성이 있었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죄를 진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없었다면 죄를 안 졌겠죠. 그죠? 죄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타락한 후에 우리 인류의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거를 루터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노예 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할 때의 그 상태인 거죠. 이게 죄를 지은 인류의 상태. 세 번째 상태는 중생한 상태인데 이 중생한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은사인 믿음이 들어와서 새로운 습성이 은혜를 받아서 발휘되어지게 될 때 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죄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두고 이런 상태라고 묘사를 한 거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라. 근데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이 죄 지을 때마다 막 이 벼락을 막 던져서 죄를 못 짓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죄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음식 같은 거 먹다가 급체해가지고 다시는 꼴 보기도 싫은, 이틀, 3일 들어 누워가지고 다시는 꼴 보기도 싫은,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것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다시 그 음식 먹고 싶어요? 전혀 안 드시고 싶죠? 그 죄의 비참함, 그 죄의 고통, 그 죄의 세력이 내 삶에 가져다 주었던 그 아픔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수없이 반복되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상태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으리라는 면역을 여러분 안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영화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죄를 그리워하거나 다시는 죄를 유혹을 받거나 다시는 죄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의 동거는 어떤 점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여러분이 그와 동거하면서 이기고 견디고 더불어서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빛내게 해야 될 여러분의 영적인 토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픔이라 받지 마시고요. 그것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핵심 감정에 관련된 부분은 남은 3주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